오늘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다시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생명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12장 19절 20절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보통 사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이거나 아니면 왕,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제 여기 19절 20절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심판을 알게 하는 사람은 이제 왕이죠.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사람들 왕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왕은 이제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기 19절 20절 보시면은 어떤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자세히 적어도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라면은 메시아가 어떤 외적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무력이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온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똑같은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12장 18절 보시면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한량없단 말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어떤 근원이 오직 성령에서 온 것이었죠.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돌아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말, 당신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당신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보통 언제 하냐면은 자기 말 듣지 않을 때 합니다. 자기 말 듣지 않을 때.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거론합니다. 성령을.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거론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거론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여기 좀 잘 다시 보시면은 3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성령을 거론하셨다라고 보기 어렵죠. 32절을 보시면요.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28절도 그렇고 31절, 32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을 두려워하는 성령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는 나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지금 여기가 지금 이 12장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을 향해서 취하고 계셨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비단 이때에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12장 18절 다시 읽어보시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택한 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여기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로 일하실 수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의 성령, 내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내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잠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날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도 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아들이 일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영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시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마귀가 3번 시험을 하죠. 3번 시험하고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그 4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4장 1절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4장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에게 인도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충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를 우리가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성경과 성령이 동등한 지위입니다. 성경과 성경이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눈을 감아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눈을 뜨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부지런히 자세히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그 시험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지 간에 성경과 잘못 다른 어떤 선택을 고려하는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럼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가 즉시 떠오를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살펴봐야죠. 그 다시 요한복음 5장 보시면은 5장 30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도 듣는 대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동이라는 것이 이 감동이라는 게 이제 그 디모데 전서 보시면 감동이라는 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물론 여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이 영어로는 insp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spi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pi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 단어를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근데 원래 실제 그 의미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생각을 불어 넣었다는 그런 뜻이죠. 영감이 떠올랐다는 얘기가. 좋은 영감이 떠올랐다. 할 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럼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5장 17절 다시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령이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9절도 보시면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성령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거죠. 성령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령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경외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성령을 통해서 크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사셨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셨다. 걸으셨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이는 저를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처음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구체적으로 아주 가장 좁게 얘기하면 누가 계시느냐? 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냐면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찾아봤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어디에서 보냐면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위에 3장 쭉 읽어보시면은 모세의 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이 계속 있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나의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보시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계속 나타내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가룟유대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하니까 이게 어떤 이제 식상한 그런 표현들이 돼버렸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성도님을 떠올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80세 때에 양을 치다가 그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원래 피조물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근데 모세가 서 있던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던 그 땅에, 그 땅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그냥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양을 치다가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던 그 땅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유대인들 출신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7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죠.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13절, 이게 16장 8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대상입니다. 성령이 세상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8절 말씀만 알고 있으면은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로 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여기 너희는 이제 교회죠.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뭘 감당할 수 없느냐 하면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실 말씀 중에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걸 모든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래일. 미래의 일이죠. 성경이 예언하는 미래의 일, 장래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17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1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3, 14절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령이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이 아닙니다. 본래 피조물이 가진 영광이 아닙니다. 그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 다음에 그 17장 22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말씀이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 한 구절 더 보시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된다는 거죠. 고아와 같이. 제가 고아해 본 적이 없어서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고아가.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한 존재로 고아가 가장 불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와 같습니다. 아주 어린데 뭐 한 5살, 6살 뭐 이런 애들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성령이 없을 때의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상태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힘을 성령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어느 정도로
의존하셔야 했는지, 성령에 의존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의존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거역하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안에서는 아버지의 영이었고,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에게 어느 정도로 우리 삶이 의존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 느끼고 계셨던 그런 경외심을 이 성령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성도님들이 바쁘게 사시다가 자주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일단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편안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 삶을 이해하신 그 방식이 있었죠. 나의 삶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럼 우리도 이제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결국에 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평안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 모든 표현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기뻐하던 일들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말씀들이 있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는 오래 참나 온유하나, 투기하지 않나, 자랑하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이런 것들 하나씩 따져보는데, 물론 그게 뭐 무가치한 일이라는 뜻도 아니고 뭐 잘못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선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혹은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물론 그게 구원의 확신일 수도 있고, 뭐 죄 사함일 수도 있고, 뭐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일 수도 있고, 뭐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떤 그 한 가지 사실로 다 이렇게 수렴이 되어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결국에 그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전혀 틀린 게 아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평안이 생겼습니까? 네. 즐거움이 생겼습니까? 네.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어리석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유일하게 빛나고 아름답고 추구할 만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혹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을.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뭐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끝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 다 모여야 되는,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고, 구원을 받아서 즐겁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혹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 용서됐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형상을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보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가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을 저희에게 또한 보내셨다는 말씀에 참 저희가 이 사실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사오나 참 저희로 날마다 참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외하셨던 그 성령을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리스도께서 경외하셨던 그 성령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참 저희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고아와 같음을 저희가 알고 있나이다. 참 저희로 항상 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